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가 이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직 납득이 잘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 성경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진실한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간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인간의 두뇌로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거짓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믿었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영생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고, 천국을 선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도록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66권 전체가 모든 말씀이 우리 행복을 위해 주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사야 48장에 말씀한 것처럼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이 정말 이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유익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큰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도록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 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우리의 유익과 영생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것도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라, 그 십계명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준 거예요. 그 중에 4계명 안 지킬 계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과 행복, 영적인 축복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 11조와 헌물을 바치라, 이런 모든 것도 전부 우리의 영적, 육적 유익과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라 정로로 인도하시에 가장 마땅히 해야 할 것만 말하지, 쓸데없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48장 18절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 지구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사랑의 구세주로 믿고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면서 모든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평안이 강과 같은 평화, 바다 같은 평화, 공의가,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생애를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한다면 영원한 영생을 틀림없이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의 건강 법칙을 말씀에 순종하면 무병장수하고 100세 이상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한 걸 다 아셔요. 단백질, 지방질, 함수탄소, 무기질, 그 다음에 비타민, 모든 것이 필요한 걸 100% 아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 인간의 이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참 정말 오늘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씨 맺는 모든 채소, 오곡백과,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들, 그것만 골고루 먹으면요 영양학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도 봄, 여름, 가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골고루만 먹으면은 비타민이니 무기질이니 단백질, 함수탄소, 지방질 다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성경에 이것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처음에 완전한 채식, 완전한 오곡백과 그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만 골고루 먹으면 절대로 사실 병에 안 걸립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희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이 걸리는 병이 하나도 안 걸린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동물성 지방질을 먹지 않고 이 성경 말씀대로 창세기 1장 29절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요 정말 무병장수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54년 동안 지금까지 채식을 했습니다. 고기 멸치 하나도 먹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직도 건강하게 지금 87세인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완전 단백질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다 들었어요. 이 오곡백과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 몸에 필요한 양분을 다 집어넣었어요. 골고루 먹으면 다 돼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을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주었는데 오직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해달라고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채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그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믿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병원에 가서 이 피 검사를 딱 해보면요 사람들이 아이고 피가 이렇게 깨끗하고 맑습니다. 아주 색깔도 아주 투명하고 아주 좋아요. 아주 선홍색. 그러면서 채식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심장병, 고혈압 이런 것이 다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 피가 맑기 때문에 채식을 하면 이렇게 참 이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통해요. 잘 통해서 이 두뇌에도 이 혈관이 모세혈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참 그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공부도 더 잘하고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고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치험에 왔을 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낫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늙어서 80대 그때까지라도 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을 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적으로나 건강면에서나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제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두뇌가 깨끗하고 피가 깨끗하면 더 잘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제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중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즐거움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모든 십계명과 계명을 기쁨으로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의 높은 곳에 올려서 이제 하늘나라 가서 7년 동안 새 예루살렘 도성에 서 있고 다시 이 땅에 와서 신천지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고 여기서 같이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포도즙이 없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그 집에 있었는데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그래서 갖다 다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그 아구까지 채웠다는 건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러고는 이제는 떠서 여느 잔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물 떠오라고 안 했는데 포도즙이 모자라는 것인데 맹물을 떠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그거를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줬어요. 이렇게 갖다 주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포도즙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요. 언제든지 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요. 나만 장군이 수리아 장군인데 계집종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를 데려다가 종을 삼았는데 그 나만 장군 문둥병자예요. 아주 유명한 수리아의 장군인데 그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로 가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만 장군이 그 수리아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가서 고침 받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한테 왔는데 엘리야가 이 일국의 그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는 나와 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은 7번 잠그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났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도 하고 내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씻으라. 그러면 내 문둥병이 나을 거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나만 장군의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각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텐데 그렇게 쉬운 강물에 7번 잠그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쉬운 걸 시켰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에베레스트 산까지 곧 올라갔다 내려와라. 그래도 선지자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부하들의 말을 듣고 가서 7번 잠겼어요. 근데 몸을 들어갔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렇게 6번까지 해도 문둥병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때 온몸에 있는 문둥병이 싹 없어지고 어린애와 같이 3살이 돼가지고 완전히 기적적으로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굳게 닫힌 물을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7번째 되는 날에는 7번 도르고 그 다음에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번 돌고 크게 나팔을 불면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도 이 연약한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하루에 7번 잘못하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해주라고 그랬고,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저도요,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공연히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아무런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계속 흉보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가 지금 몰라서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이러는데 불쌍히 보시고 저렇게 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좀 멸망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저 불쌍한 영혼이 참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라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더 그 사람에게 현세에서도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많이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이상하게 그 사람을 나도 같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쓸데없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다니니까 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다가도 기도를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이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요. 그럼 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도로서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남을 미워하기만 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게 되고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바리새교인처럼 그렇게 막 노력을 해서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의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승리의 생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향기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예수님처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날마다 기도해서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래서 기독교인이 승리하는 생애는 사실은 순종하는 생애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마귀가 더군다나 역사에서 자꾸 죄를 짓게 하거든요.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건 기도함으로써 모든 마귀의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을 온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내가 내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행하게 해주시니라.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연약한 인간.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서 우리를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 완전한 구주예요. 십자가의 속죄, 그 피로 용서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만일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잘해서 천국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말씀.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속죄 피로 용서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받고,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를, 마음의 재창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이기게 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모든 말씀과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성도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칭의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성화, 거룩한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적적으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적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모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처녀가 남자 없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영원한 신성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어린아이로 출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의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한 구세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했고, 또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갖다 주라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말이고 무의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갖다 주었을 때 가는 도중에 그렇게 이적을 일으켜서 물이 포도즙이 되도록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니고데모처럼 확실히 믿고, 니고데모는 나중에 믿었지만은 그 나다나엘처럼 단순하게 믿고, 성모 마리아처럼 믿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매일매일 승리의 생애를 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는 체험적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